2007년 10월 1일 월요일입니다. 아내의 꿈에 큰 개가 아내의 오른손을 물고 놔주지 않고 더 세게 물었어. 주인을 찾지만 없는지라 어찌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 소고기 한 점이 있어서 땅바닥에 뱉었더니 개가 입을 벌리며 꽁지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소고기가 칼이라고 하셨고 마귀가 물러갔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꿈에서 계속 마귀와 싸웠습니다. 오전에는 기도하고 쉬었습니다. 출판사 땡 장로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안부와 함께 기록은 잘 해가는지 물었습니다. 전화 후 아내가 책을 내라는 감동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여쭈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다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어 책을 써서 완성한 후에 검사를 받으라고 둘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4시경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 가족이 도서관에 가서 빌려왔던 책을 반납하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는 길에 예수님이 두부를 드시고 싶다 하여 마트에 들려 부침 두부와 순두부를 사서 식탁에 올려드렸습니다. 부침 두부는 프라이팬에 약간 구워 간장 소스를 올려드리고 순두부는 따로 장을 놓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주 예수님에 의해 시간표가 바뀌어 왔습니다.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 할 수도 없어 순종해 왔는데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와도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월요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예배와 기도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예수님이 오늘 밤에는 불사역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첫째와 땡순이에게도 불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가셔서 땡순이는 예수님이 가셔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아내, 둘째와 막내는 8시가 되어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의자에 앉아서 손을 내밀며 방언으로 기도할 때 불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욱 많이 주셨습니다. 성령의 레이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단 전용 의자에 앉게 하셔서 불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래 강단에서 건일라 하시고는 불을 주시고 서 있으라 하시고 불을 주시고 앉아 있으라 하시며 불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레이저 폭탄을 받으라고 내 손에 주었는데 주어지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생겼습니다. 아내로부터 온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예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철갑 폭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둘째와 아내가 윗 강단의 이쪽 끝에 나와 막내를 저쪽 끝에 서게 하시고 나와 아내를 서로 강단 중앙에 다가가게 하시고 뽀뽀도 시키시고 안게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4명 가족을 아랫 강단에 서게 하신 다음 3분의 자리에 먼저 앉게도 하셨습니다. 서로 빙글빙글 돌게 하신 다음 신호하면 먼저 뛰어가 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나중에는 성령님의 자리에 나와 아내 둘 중에 시합을 했는데 아내가 먼저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지 못한 나에게 우승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하루에 7번 사랑합니다 말하며 앉는 일을 생각나게 해주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 2번, 예수님께 2번, 성령님께 2번, 그리고 3분을 동시에 지칭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1번 이렇게 해서 7번을 안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아내와 올케 땡 사모님과의 전화로 땡순이 아빠나 엄마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어 말하면서도 모든 문제의 화살을 우리에게 겨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어머니가 우리를 비난하는 행제들을 떠나
시골집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소식은 땡순이를 통해서 확실해졌는데 형제들 간에 오고 간 대화에서 어머니의 병이 땡땡땡증이 아니라 땡땡암이라는 거였습니다. 아직 어머니에게는 숨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병원의 검사 결과를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도록 해서 어머니마저 땡땡땡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케 해야 하는데 육신적으로 잘해준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죽어 지옥에 간다면 나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지척에 있고 돌아가시면 즉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보니 어머니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회개하고 참 믿음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땡땡암이라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76세인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도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지금의 몸은 폐도 절반밖에 기능을 못하고 있고 심장도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땡땡암까지 걸렸으니 목숨이 갱각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쉬쉬한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형제들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있는 어머니를 단독으로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 형제들과 함께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9일 화요일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현장 체험학습 장소라고 하는 땡땡 파크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절은 없었지만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조각이나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여쭈니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니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날에 예수님께서 시골 어머니에게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내일 현장학습 참여 여부를 말할 때 할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주일에 땡순이 엄마와 아빠가 아내의 올케에게 전화를 해 자신들을 밝히지 않고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올케는 시아주분이 나는 것을 알고 신우를 바꿔달라고 했고 신우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에는 천차만별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으며 개척교회가 하나 생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누나가 동생을 이해해 주지는 못하고 헐뜯느냐고 하며 이해되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땡신의 유명한 땡 목사님도 50년 전에 밥을 떠서 예수님 드세요 라고 하고 밥을 먹었다고 하며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일 저녁에 땡순이를 불러놓고 반대로 땡사모님에게 들은 말은 쏙 빼고 우리를 안 좋게 얘기하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청바지 사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청지는 옛날 미국 사회에서 마기를 하던 노동자들이 작업복으로 입었는데 그것이 후에 유행이 되어서 청지 일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바지는 반항적임이지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 자유로움, 해방 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미국 사회에서 대중화되다가 오늘날은 젊음, 반항, 평상복, 개성의 표현, 경제력, 유행 등의 의미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주일날 땡순이는 피아노 반주를 하는지라 아내가 저번부터 청바지 입지 말고 치마를 입고 오라고 했었습니다. 주일은 정장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된다고 하며 단정한 옷차림으로 입으라고 몇 번 말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가 청치마를 사 입었는데 예배 드리러 가면서 청치마와 딱 붙는 위의 옷을 입었었습니다. 아내는 꿈에서 청치마와 위의 옷으로 나시와 망사 옷을 입고 교회당 안을 들어가면서 부끄러워하는 꿈을 꾸고, 아, 청치마와 몸에 딱 붙는 나시나 안이 다 보이는 망사 옷은 입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몸매를 드러내는 것을 금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극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도 청치마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입었는데 또다시 꿈에 청치마를 거꾸로 입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인지 꿈을 깨고서는 청치마와 청바지, 청자켓 등을 다 버렸습니다. 자녀들 것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청지의 구별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깨닫도록 하시고 버릴 때까지 간섭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간섭하심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땡순이는 보통 일주일에 4만 원 용돈으로 학교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10,000원을 주라고 하셔서 땡순이는 10,000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준 용돈 10,000원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땡순이가 오늘 채플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얘기를 듣고 땡순이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사 먹으려 하는데 월요일이라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때 같은 과의 언니가 식권이 있다고 점심을 사주는 거였습니다. 점심을 그냥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채플 도우미가 있는데 주보를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땡순이는 일을 하고 식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땡순이는 오늘 저녁도 그냥 해결했습니다. 2007년 10월 2일 화요일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활하기 전에는 돈이 없어 고통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물질을 아껴 써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며 물질에 대해 우리가 분별하며 사용해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많은 물질은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출해야 할 돈을 말씀드릴 때마다 기다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예수님께 예수님, 묶어 두고 있는 건축 헌금 적금을 해야겠어. 내일 들어가야 할 카드 일시불과 4일에 들어가야 할 교회 관리 요금과 기타 공과금, 자녀 급식비 등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나의 청원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나는 200만 원 정도의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모든 재정적인 부족이 해소된다고 예수님께 보고 드렸는데 그것만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조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재정 부족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았던 결과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물질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해 왔습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우위에 둔 결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물질이 부족해졌다고 주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주님을 더욱 믿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소년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진 기름병과 밀가루 항아리를 채우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저축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면서 물질적인 부족을 겪는다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탓한다면 어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기는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 물질 중심적인 삶을 경계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가를 주님은 은연중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 해도 시험이 있는 만큼 중요한 지출에는 적어도 3번은 물어 적절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필요합니까? 하고 3번 물으라고 하셨고 잊어버려서 묻지 않으면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만 맡기고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잘 운영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제를 하셨고 곧 주신다고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인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로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물질의 행통함은 없을지라도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교만할 수 없고 주님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더욱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물질이 주는 힘을 빼버리시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더욱 요청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년에 교회들의 보조를 받으러 서신들을 띄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개척교회라고 후원을 하는 곳은 내년에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이나 교회에 재정 청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산에서 교회를 사임하고 감정에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3년 9개월을 산 경험이 있기에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땡땡 교회에서 나와 개척 응답을 받고는 십자가 중심을 붙잡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일반 목회자들이 취하는 행태를 따라 교회들의 서신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얻은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큰 고난에 몰렸었습니다. 교회 내부 공사나 설립 감사 예배 그리고 생활은 전적으로 기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게끔 몰아가셨고 기도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원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처세나 방법을 차단시키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게 하십니다. 건축 헌금을 해약하여 전달에 지출된 돈과 이달에 들어가야 할 돈을 떼고 나니 생활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경북 땡 목사님 부부가 부산 땡땡땡 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하고 저녁을 들고 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30분쯤 후에 우리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택배로 과일 2상자를 보내주었는데 올 때 또다시 2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땡 목사님이 정 목사님 먹여 살리기 힘들다 하며 엘리베이터에서 2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체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예언 사역자들의 저서를 중심해서 연결하여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받도록 몰아가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 동기회에 메시지를 부탁받아 전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했는데 동기 목사님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찾아와 과거 평신도로 있었을 때보다 목사가 된 지금이 더 영성이 떨어진 것 같다며 영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설교 시간에 준비한 설교와는 달리 감동을 따라 장님이 큰 코끼리 다리나 신체 일부만을 만지고는 코끼리를 다 봤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영적인 것은 무궁무진하여 내가 하는 체험은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충격과 함께 도전을 받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최근 기도 중에 본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옛날 야곱이 베들에서 본 사닥다리가 무빙워커처럼 되어 내려오는 환상과 또 덩치 큰 마귀와 작은 마귀를 본 체험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감격적인 체험으로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땡 목사님과 현재 일어나는 영적인 움직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영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너무나 영적인 것에 동떨어져 있음에 공감하고, 앞으로 목회자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서는 깨어있고 은사를 가진 평신도들을 다루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신도들과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부어지고 있고, 현재 평신도 은사자들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어놓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땡땡땡땡땡 성령님의 저자나 땡땡의 땡땡의 저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서 우리가 그동안 체험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땡 목사님이 우리에게 5명의 가족을 데리고 다음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땡 목사님은 가면서 우리에게 쓰라며 봉투에 돈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땡 사모님으로부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과 부산 장례식에 내려갈 일이 생겼다며 같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우리 교회에 도착해서 앉아 대화를 나누는 중 땡 목사님에게 정기를 느끼게 하는데 사모님이 찌릿찌릿하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과 나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었습니다. 목사님이 손바닥에서 전기를 느낀다고 했고, 사모님은 손바닥에 전기가 돌아간다고 하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면 더 강하게 느끼고, 또 막내딸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빠져서 덜어 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딸은 몇 차례나 예수님을 봤다고 했는데 사모님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총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강하게 전기를 느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댁에서는 막내딸이 제일 깊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성령의 불, 전기에 취해서 예배드리고 덜어 눕는 것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다음번에 온 가족이 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일전에 둘째를 통해서 땡 목사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여쭈었는데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믿겨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을 하셨던지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보다 훨씬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세미나에 쫓아다녔는데 잡히는 것이 없었노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영적인 책들을 보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목사님에게 다 체험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되는 것처럼 목사님이 지금 그랬습니다.